다니엘서 12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루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편안히 쉬다가 그날에 내 목을 누릴 것임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이제 살아있는 너희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주었건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 하나님보다도 더 아버지 사랑하고 걸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코로나 아버지 연병을 주었건만을 회개하지 못하고 걸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번만 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새롭게 각성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방에 끓는 가마는 아버지여 이제 기울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북방에 불방망이가 오고 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 유다민족 참 이스라엘 이 민족을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세계로 열린 복음방송국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발전하게 도와주시고 귀한 땀 흘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름 부음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발걸음으로 아버지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를 깨우는 귀한 종들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귀한 성도들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입술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의 마음이 열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맡겼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믿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정말로 코로나로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경제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지금 비더어서 나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세입자들도 어렵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어렵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 눈물로 가시는 성도님들 어깨 피시고 가슴 펴시고 주님 계시잖아요.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의지하고 내 생명 던지세요. 그래 하시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이 땅은 썩어지고 없어질 나그네 땅입니다. 이 땅은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물건, 자식, 모든 거 이 땅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안주하면 안주할수록 깊이 깊이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별 볼 일 없습니다. 습관적인 종교생활하고 끝납니다. 하늘이 있는지 땅이 있는지 예수님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지금 내가 구원의 열차를 타고 어디까지 갔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종교생활하면 정말로 비참해질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가 그것을 마지막 12절에 다니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의 제목이 대접재앙입니다. 예수 안 믿고 뺀질뺀질하게 예수 신랑 버리고 간 자들 갈기갈기 찢어서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놓으실 겁니다. 잠시 누릴 영광 때문에 다운주의 들어가고 WCC 들어가고 KNCC가 누리는 영광이 잠시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런데도 세상으로 따라가고 세상 돈 따라가고 세상 신랑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 믿어서 공동묘지 가신 분들은 죽어서 천국 가셨어요. 그렇죠? 믿습니까? 죽어서 천국 갔어요. 그러나 지금 마지막 시대 끝자리에 있는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갑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공동묘지 생각하고 수의 만들어 놓고 낙골당 만들어 놓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보험 들었습니까? 지금 깨어진 반석,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안 깨어진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신부 데리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 하나님께서 악랄하게 쭉정이들을 하나님 반 죽여 놓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심판하실 겁니다. 그냥 저 안 믿는 자만 지옥 갑니까?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 중에서 가르쳐 주고 따라오지 아니하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쉽게 믿는 거 아닙니다. 쉽게 가르쳐 주는 것은 프리메이션입니다. 저 사탄마귀는 신학교에서 쉽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어라 구원받는다. 이것만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양소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자라나고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잖아요. 열매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 안 맺으면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찍어서 잘라버려서 어디에다 저 유황불에다 던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렵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 맺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와라. 세상 임금 울긋불긋한 세상 임금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 따라가려면 전대 차지 말아야 돼요. 두 버릇 없어야 돼요. 통장 없어야 돼요. 거기에 마음 뺏깁니다. 자식들 보지 말고 주님만 보시란 말입니다. 주님만 보고 오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세상 것에서 연연합니까?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겁니다.
우리 비우십시다. 비우면 여기 행복이 옵니다. 샬롬이 옵니다.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되는데 왜 그렇게 채우려고 합니까? 비우면 예수 신랑이 요 속에 와 계시는 걸 보입니다. 느낍니다. 예수 신랑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끼고 갑니다. 그런데 세상 것으로 입으려고, 세상 것으로 자랑하려고, 세상 것으로 뽐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교회는 컸는데 쭉정이만 만들어 놓고 걸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교회가 크니까 사탄 마귀가 와서 덥석 물어버렸어. 덥석 다 물어버렸어. 좁은 길 가셔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가셔야 됩니다. 내일 일 걱정합니까? 주님 내일 일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일 일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은 누가 맡아요? 주님이 맡아요. 너가 쓸 거 주님이 다 맡고 계셔요. 너가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걸어가느냐 안 걸어가느냐, 그거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라 그랬는데 진짜 아버지한테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 안 믿고 있잖아요. 예수 신랑은 저리 가고 내 생각이 먼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가르쳐 줘야 하는 거예요. 어렵게 가는 거. 다 주고 다 주님 위해서 제단에 바쳐야 돼요. 그런데 바쳤으면은 목회자들도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부자 되니까 편안합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되니까 하늘나라 가는 길이 보입니까? 사탄 마귀가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특히나 있는 성도님들 다 끄집어내서 주십시오. 베푸십시오. 팬티까지도 벗어줘야 될걸요. 주십시오. 주시면 행복 옵니다. 샬롬 옵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모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 주님 계신데 내 몸 잘 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잘 운전해야 될 거예요. 주님 여기 계시니까. 운전수가, 미국의 운전수는 사고 나는 운전수 쓸까요? 사고 안 나는 운전수를 쓸까요? 네? 미국의 대통령이고 미국의 재벌들 운전수를 사고 난 운전수 써요? 사고 안 난 운전수 써요? 미국에는 사고 난 운전수 씁니다. 한 번 사고 나봤기 때문에. 에? 내가 한 번 사고 나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귀하신 분을 내가 잘 모셔야 되겠다. 우리 다 사고 나봤잖아요. 그렇죠? 예? 다 예수 신랑 버리고 사고 나봤잖아요. 다. 진짜 백이 예수 신랑 모시면 마음을 가다듬어야죠. 그렇죠? 모든 것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지금 구원의 열차를 타고 왔는데 내가 의정부에 왔는지, 종착역이 서울역인데 내가 용산역에 왔는지, 지금 대전에 왔는지 알지 못하고 성경책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헛수고예요. 때도 모르고 걸어가면. 구원의 열차를 타고 지금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속에 일곱 대접 재앙이 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속에서 전 3년 반 온화한 환란, 후 3년 반 악랄한 환란, 7년 대환란 속에서 전 3년 끝터리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
17년서부터 1950년까지 넷째 나팔까지 러시아 푸틴이 공산국가 다 만들었습니다. 장본인 지금 푸틴이 애행하고 있는데 지금 남방 찌르려고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산국가가 대한민국까지 먹으려고 그랬는데 못 먹었어요. 지금 5째 나팔 끝자리에 누가 와요?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십니다. 알곡 신부 데리러 오십니다.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여기 들어가면 6째 나팔 3차 세계대전, 7째 나팔 아마겟돈 핵무기 전쟁이 터집니다. 내 신부 다칠까봐 내 신부 데리고 올라가시면 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 나버립니다. 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 내 가지고 있는 돈, 모든 거 다 공산국가로 다 들어갑니다. 한 통 속에다 다 집어넣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대가 치르고 가셨는데 나도 주님 위해서 그 대가 치르기 위해서 생명 바쳐 보셨습니까? 생명 바쳐야 합니다. 뺀질뺀질하지 말고 주님 위해서 생명 바쳐야 돼.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의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여기에다가 삼층천에다가 새 예루살렘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여기서 살자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서 삼층천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지금 뭐라 그래요? 계시록 말씀 읽어라. 계시록 말씀 읽어라. 계시록 말씀 읽어라. 계시록 10장에 읽고 듣고 지키는 말씀은 계시록 1장에 서두로 보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이 먹어라. 그러면 내 눈이 밝아지고 내 귀가 열어지고 내 입술이 열어지고 내 마음이 열어지는데 천국 복음만 가지고 유다서만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자범죄는 씻었어요. 자범죄는 씻었는데 선악과의 죄질을 없애야 되잖아요. 선악과의 죄질 때문에 우리가 공동모지 가잖아요. 그런데 선악과의 죄질이 없으면 살아서 천국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의 죄질을 갖다가 뽑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을 주셨는데 구약도 주셨고 신약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을 주셨는데 구약의 옛 언약, 신약의 새 언약, 마지막 계시록과 예언서는 새 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분해서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가서 설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진지 아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져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보지 못하니까 저 역시도 3대째 신앙 가정에 신앙생활 했지만 헛다리 짚었습니다. 저가 주의 종이 안 됐으면 이것도 모르고 지금 정말로 헛발질하고 지금 신앙생활 했을 겁니다. 정말로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의 재질을 뽑아주는 계시록을 먹으라 그러는데 그 계시록을 안 먹어요. 자기 보고 계시록 해석하라 그랬어요, 주님이요? 자기 보고 계시록을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계시록을 풀 수 없는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만 하면은 다 열어주십니다.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거 읽어도 별 볼 일 없다. 내가 모르는데 하고서 던져버리면 안 돼요. 계속 읽어야 됩니다. 계속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고 하는 것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성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안 하면 아까 저게 강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더하든지 빼면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못 갑니다. 미안하지만 에덴 동산 못 갑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 못 갑니다. 잘난 척 해봤자, 큰 교회 가지고 잘난 척 해봤자 별 볼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교회에 있어도 당당하게 알곡 만들어 가야 돼요. 내 자신서부터 알곡 만들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중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루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엉터리로 풀면 안 됩니다. 1260일 전 3년 반 1260일에서 일곱째 대접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대접 재앙 일곱 나팔 속에서 일곱째 대접 재앙이 그걸로 싹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 세상을. 여기에서 첫째 대접서부터 다섯째 대접까지는 30일. 여섯째 대접서부터 일곱째 대접까지는 45일. 여기서 75일 동안 반 죽여 놓습니다. 이거를 풀지를 못해요. 이거를 갖다가 30일, 45일을 이거를 풀지 못하고 목사님들이 엉뚱하게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 속에서 일곱째 나팔 속에서 일곱째 대접재앙이 30일, 45일, 75일 동안 여기서 반 죽여 놓습니다. 어떻게 죽여 놓는 줄 압니까? 지금 WCC 들어간 하나님의 종들은 겁이 날 겁니다. 지금 계시록 16장 한번 보십시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요거 못 보게 할 거예요. 못 듣게 할 거예요. 사탄 마귀가 막 쥐도 맞고 눈도 맞고 막 할 겁니다. 그래서 엉터리로 계시록 푸는 사이비 계시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안 속을라 그러면 말씀만 보십시오. 말씀만 보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은혜 시대의 성령님이 아니라 환난 시대의 성령님,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판결의 신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계시록 16장 첫 2절서부터 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종기가 나면 반 죽습니다. 암보다 더 더한 종기가 지금 연병이 왔잖아요. 지금 연병이. 하나님의 종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 WCC에 들어간 자는 다원주의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3장 보시면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지금 목사님들 생명책에 없어요. WCC에 들어간 자는. 제가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WCC 다운주의에 경배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습니다. 뻣뻣하게 머리 들고 있지만 잠깐입니다. 잠시 후면 우리 주님 오십니다. 고난 속에 삽시다.
어려움 속에 삽시다. 주고 삽시다. 팬티만 입고 삽시다. 예수 신랑 따라가야지. 예수 신랑 말씀 따라가야지. 세상 신랑 따라가면 안 됩니다. 둘째 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끝틀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핵무기 전쟁 끝틀이에요. 그 끝틀이에 하나님께서 7 대접 재앙을 쏟아버려요. 그 다음에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물 근원에 쏟음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 새끼 죽였지? 응? 자, 선지자들을 목베어 죽였지? 사도들을 사지 찢어 죽였지? 응? 너 그대로 다 한다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보응을 그대로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7째 대접 재앙을 쏟아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1.1핵도 이루고 안 이루고 가시는 거 없어요. 다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신천지 하나 못 이겨요? 쩔룩발 있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는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많은데 어디에 뺏겼어요? 사탄 마귀에게 뺏겨버렸잖아요. 자기 영혼이 사탄 마귀에게 뺏겨버리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 와서 진을 치고 있어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다 신천지 못 들어오게 포스터 붙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가서 잡아와야지. 내 성도가 거기 들어갔으면 잡아와야지. 못 잡아오잖아요. 몽단칼 가지고. 정신 차립시다.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믿는 자는 70억 인구 속에서 14만 4천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믿으세요. 숫자를. 그리고 이 계시록을 보고 예언서를 보면 연대를 알아야 됩니다. 복잡하다고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던지면 안 됩니다. 연대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장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해와 달과 별이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계시록 16장에 대접 재앙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었는지 알곡이 안 되었는지 안 되었으면 알곡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가을입니다. 지금 씨 뿌리는 봄 아닙니다. 지금 가을입니다. 영적 가을입니다. 늦은 비가 내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시면 주님이 보입니다. 7째 대접 재앙 속에 우리가 전 3년 끝터리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데리고 가면 3년 반 동안 혼인잔치하고 우리 주님하고 같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7째 나팔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나면 우리 주님이 계시록 19장에 신부하고 같이 내려옵니다. 백마 타고 우리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얼마나 희열이 넘쳐요. 이 대목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5째 나팔 끝을입니다. 지금 계시록 정신없이 계시록 읽어야 합니다. 읽어서 신부 단장 하셔야 됩니다. 요 속에 선악과의 재질을 빨리 뽑아야 됩니다. 선악과의 재질을 뽑아야 신랑 되신 예수님 구름 타고 올 때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보지 마세요. 지금 계시록 말씀하고 씨름하세요. 계시록 말씀 채우면 내 선악과의 재질이 뽑힙니다.
그러면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올라가고 나면 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 터집니다. 평생 그 돈 가지고 살려고 하셨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는 세계 지금 단일화 만들려고 지금 전부 다 미국, 영국, 프랑스 전부 다 지금 하나로 만들려고 지금 유엔이 지금 준비 다 하고 지금 성큼성큼 오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알아도 이제는 늦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종들이 깨우쳐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의 물질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 영광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서 정말로 성도들이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고 가셔야 됩니다. 7째 대접 재앙 때에 하나님께서 분과 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죽일 것입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이 세상 놔두고 주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이 설교 방송 들으시면 무섭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에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다 헛거 아니냐? 맞습니다. 헛겁니다. 마지막 끝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나라 가고 싶습니까? 정말로 아버지 나라에 가서 행복동산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멀리 하십니까? 읽으라고 했는데, 읽고 듣고 지키라 그랬는데 왜 계시록 말씀을 던져버리십니까? 주님이 답을 주셨는데도 왜 그것을 내 거로 만들지 못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것저것 할 때 아닙니다. 지금 세계의 정세 보세요. 지금 가을이면은 더 큰 것이 온다고 합니다. 제가 바울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가 지금 더 비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가슴 찢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쭉정이가 되어져서 6째 나팔, 7째 나팔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같은 영광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가십시오. 왕래가 빠르죠. 지금 컴퓨터가 지식이 얼마나 많이 쌓이는 줄 압니까? 컴퓨터가 세계에서 왕래가 제일 빠릅니다. 세계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 나누고 갑니다. 이렇게 빠르게 보여주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이 2600년 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마지막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고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 순교자들이 그 원한에 그 사무친 순교자들, 그 사도들 복음 전하다가 먹베이고 피 흘린 그 피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찾으십니다. 그냥 안 갑니다. 나를 갖다가 십자가에 내가 대못 박아가지고 너 죄 사해 줬는데 너가 알고 안 되면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삼층천입니다. 이 땅 아닙니다. 다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프리메이션은 이 땅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합니다. 전쟁 없는 나라, 다 같이 사는 나라, 공산국가 만듭니다. 그런데 공산국가에다가 퍼주고 공산국가에게 짝짝꿍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아니하실까요? 자, 푸틴하고 누구하고 만났어요? 에?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국가에 누가 만났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났어요. 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북의 공산국가 하나님이 없다는 나라에다가 퍼주고 여기서 인기몰이 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1974년도에 우리나라에 검정말이 들어왔잖아요. 미국 포드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서 기념사진 찍고 어디로 갔어요? 러시아에 가가지고 검정말이 북방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70년 우리나라 고난 당했어요.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70년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회복시켜서 우리나라 제일 잘 사게 만들었더니만은 부자 되니까는 하나님 저버리고 가면서 불교하고 전부 다 카톨릭하고 이렇게 KNCC 총무가 이렇게 짝짝꿍하고 협상하면 죽습니다. 에덴 동산에 뱀하고 협상하니까 다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지금 협상하니까 지금 한국의 경제가 곤두박질 쳤잖아요. 그렇게 잘 살던 우리 대한민국이 보릿고개가 없는 대한민국이 1974년서부터 보릿고개가 없는 대한민국 축복해 준 대한민국 영적의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고 그 축복했을 때는 저 교회의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도 흉물스럽다고 하얀 십자가로 둔갑하는 협상주의 목사들, 하나님 배신하고 자기도 죽고 성도들도 죽는데 정신 차리십시오.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렸기 때문에 붉은 십자가입니다. 붉은 십자가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붉은 십자가가 아니라 교회는 있는데 안에는 주님이 없어요. 이러한 모습을 주님이 길게 보고 계실 것 같습니까?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협상하고 갑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성도님들은 말씀 보십시오. 말씀 보시고 이게 진짜 백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십시오. 일곱째 나팔 속에 일곱째 대접재앙이 있다. 다니엘서 12장에 30일, 45일, 75일을 하나님이 반 죽여놓는 계시록 16장을 보시면서 가슴 치면서 회개하십시오. 지금까지 잘못한 것 회개하지 아니하면 누가 손해요? 자기 손해예요. 하나님은 이대로 갑니다. 우리나라 기근이에요. 이제 못 일어납니다. 세계적인 경제가 어려움이 지금 마지막 끄트리를 지금 장식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토록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사랑하지 말라. 돈 사랑합니까? 없어도 괜찮더라고요.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이 있지만 주머니에 10원 한 푼 없어도 제일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나중에는 말씀으로 위로받으니까는요 얼마든지 갈 수 있더라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왜 그랬겠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들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왜 받아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팔아서 이게 재료를 삼고 바쳐라 부자 된다, 바쳐라 문제 해결된다 하고서 갔는데 지금 오그락 망태기가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는 부자는 하나님이 도와줬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때렸다고 저주받았다고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이것이 무당 점쟁이가 하는 짓 아닙니까? 정신 차리시고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회개하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